주보에 기록된 바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 가장 큰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서 가장 큰 성도는 누구냐? 이것이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생소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아 심판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이것이 가장 중대한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성경의 준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 제목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는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얻어놓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최고의 충성 생명을 바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은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자기 고백입니다. 6절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제는 곧 죽는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스스로 안다니까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 6절이 그렇고 7절은 나는 한평생 이렇게 살았다. 7절에 기록이 나와 있고 8절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뭐냐? 그걸 적었고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가 다 됐다.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 민수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를 봉독해 드리면 민수기 15장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신약시대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이 어린 양이면은 전제로 포도주를 준비할 것이요 4분의 1 흰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양을 하나님께 잡아 바칠 때 제일 마지막에 예배와 제사가 끝나는 마지막 때 그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는 것이 폐회하는 마지막 예배 순서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5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를 준비할 것이요 4분의 1 흰 포도주를 준비할 것이요. 이것은 바울 사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곧 죽을 때가 다 됐다. 인생이 끝날 때가 다 됐다. 구약시대 예배가 끝나는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놓고요. 7절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느냐?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너희 모든 죄는 사하고 내 아들 딸들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빼면은 오늘 7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나는 마쳤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지가 내게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해. 좀 참다가 안 되는 거면 나도 나쁘게 해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두 번, 세 번, 네 번 참다가 그만 화가 나서 똑같이 돼버리죠. 안 되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싸움 안 싸우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가 막 이만큼 날 때 돌아서서 기도하면 돼요. 같이 마주보고 얼굴만 마주보고 있으면 그 참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돌아서요.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 이렇게 해서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랬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랬습니다.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을 보낼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땅의 인류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목사요 전도자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앞으로의 전도인들이 와서 또 교육받아서 전도할 것입니다. 직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바울 사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랬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사람의 할 일은 다 해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적은 기록입니다. 자, 8절은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8절에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한 게 뭡니까? 믿음을 나는 다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므로 내 할 일은 그래 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거 안 한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못 받습니다. 다른 무슨 사명을 받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하는 이 멸류관을 받았나. 이 멸류관은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는 멸류관, 여러분 그린 그 그림 하나 있죠. 이거 제가 이걸 이 멸류관, 이게 멸류관입니다. 우리 과거 왕정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는 뭐 세계 각국의 왕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멸류관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지요.
이 멸류관은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만도 임금님이지만은 보통 때는 이런 멸류관을 잘 안 쓰세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까만 거. 그걸 쓰세요. 집무하실 때는. 이것은 이제 국제라든가 큰 이제 국가 행사할 때 이 임금이 쓰는 옷을 골룡포라고 합니다. 면복이라고도 하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때 이 멸류관을 쓰는 겁니다. 이 멸류관을요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의 정복인 구장포, 굴룡포라고도 하고 구장포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옷을요 임금이 입는 왕이 입는 갖추어 머리에 쓰는 예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왕만이 쓰는 겁니다. 왕 옆에 우의정, 좌의정도 못 쓰는 겁니다. 이거는 꼭 임금만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왕 임금이 원래 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하는 이 최고의 이 멸류관, 지구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가장 높은 상징으로 저 천국에서도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물질의 부를 누리고 훌륭하게 복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훌륭하게 이 땅에서 높은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서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히 어린이 내가 너에게 줄 사항이 있어서 있는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각각 갚아주시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4장에 나옵니다. 임금이 되는 이 길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가 상당히 먼 일 같고 이는 목사님들이나 하지 선교사님들이나 바라볼 꿈이 아니겠는가. 내가 천국 가는 것마다 감사하지. 신앙이 아직 좀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정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자고 알고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 나도 목표를 돋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주님 보혜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언약과 약속이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야, 그렇다면 내가 인생관을 새로 세워야 되겠구나. 인생이 한 번인데 젊은이들도 우리 사무엘도 초등학생들도 엄마한테 과자나 많이 사주면 좋겠다 했다가 이런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어린아이들이 꿈이 생기는 겁니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대한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목사님 광고 시간에 현재 우리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왕이 없지 않아요. 현재는 왕정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왕정 시대에 왕의 임금님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행정수장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는 최고 높습니다. 월급도요. 조금 전에 보니까 2억 3천만 원 명년도에 몇천만 원 인상된답니다. 2억 3천만 원. 공직자로서는 최고 많이 받습니다. 월급도요. 연봉이 그렇단 말입니다. 연봉. 한 달이 아니고 연봉. 뭐 기업가들은 한 달에도 그래 받을 수 있겠지만 공직자로서. 국무총리도 그만큼 못 받습니다. 대통령 밑에, 임금 밑에, 그 다음에는 과거의 영의정, 좌의정은 지금 국무총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도
대통령 말고 누구도 없이 못 봤어요. 명년에 국무총리 연봉이요 1억 8천 이래 나갑니다. 1억 8천 뭐 600인가 뭐 이래 나가는데 대통령은 2억 3천이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행정 조직이라든가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이 구성을 가만히 보면요, 저 천국을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어릴 때 청년 때 부흥회 참석을 하면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 바 같은데, 그때는 바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춤추는데, 술 먹고 춤추고 하는데, 술을 먹고 남자가 그냥 춤을 추고 뭐 하는데, 그걸 두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지옥 가서 불 속에 뜨거워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제 성경을 저하고 이해가 깊이 이해가 되어 들어가고 폭넓게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게 했구나. 그때가 자꾸 떠올라요. 그 부흥 목사님 하신 그 설교 말씀이 떠올라요. 맞다. 저 지옥의 모습을 연출하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작태들, 또 천국의 모습을, 천국의 조직을 이 땅의 여러 조직들이 세상 나라들의 행정 조직이라든가 그 서열이 쭉 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직도 그래요. 사탄의 왕이 있고요. 이거는 사탄입니다. 왕이. 그 밑에 이제 귀신도 있고요. 미혹의 영도 있고요. 많은 겁니다.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의 가슴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열려요. 생각이 이게 막 뭔가 모르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막 커지는 겁니다. 평강도 막 설명할 수 없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요. 만사가 좋고, 예. 만사가 싫은 것이 없고, 그리고 5절부터 봉독하셨습니다만 이 5절에는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임금이 왕노릇하는 임금 멜로반을 쓴 이런 사람이 되는 기본 자세를 5절에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딱 나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기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 것에 마음 흔들리면서 가볍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최고의 성공, 멸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항상 신중하라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제 두 번째,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적으로 고난받고,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권력적으로 권력이 없어서 고난받고, 여러 사람이 살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의의 멸관을 받는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이 밟히고 상하다 할지라도 아까 선한 성음을 사오라 하신 것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려고 그러면 참아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고 같이 주먹질하고 같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벗어버리는 거지요. 그것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내 몸에 체득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는요, 영적인 참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요, 말씀과 교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길이 그랬구나. 성경 말씀에 앞으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받는 그 길이 바로 고난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됐구나. 큰 위로가 돼가지고 전에는 아픈 마음들이 막 위축된 마음들이 막 힘이 막 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이 중에요. 5절에 말씀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5절. 시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래서 목사님만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주부면 주부로서 또 은퇴한 분이면 은퇴한 자리에서 그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얘기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목사님같이 해야지 그것만이 증인이요 전도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다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기본 자세는 내 맡은 직무에 운명을 걸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죠. 5절 마지막에 내 직무를 다하라. 기본 자세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공부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그 업무에 그 직무, 목사님이면 물론 목사님의 직무. 나는 뭐 별거 나는 무슨 도무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저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정통 신학입니다. 목사님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어린이로부터 생명을 이 땅에 부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처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서 최고의 상을 받고 멸관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높은 상을 받는 최고의 상은 다른 데도 멜루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오늘 본 말씀에는 8절에 의의 멜루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약속을 믿고 받지도 안 하고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이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일부이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 따라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분이므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거 벌써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앉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는요. 영광의 멸관, 오늘은 의의 멸관인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기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장로님들을 놓고 하는 말씀인데 목사도 장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명은 지금 다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을 일단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 자기가 사도인데도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도 장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러분 나나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날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기에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기도 멸관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높은 자리. 천국에 가서 그 자리는요 쇠하지 아니합니다. 영원무궁토록 그 영광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이 땅 우리가 망할 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 망했다 할지라도 죽으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 얻는 그 지위와 영광과 상급은 그 지위가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장로님 실제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은 교회 직분이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니까요. 목사 장로를 직분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자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목사님, 장로님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치지 마라.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아이고 아무개성도 냄새나고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냄새 나는데 가서 이래 좀 계단에 올라올 때 좀 손 잡고 좀 끌어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면 냄새 나서 못 가겠어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가야지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억지로 하지 마라. 냄새 나더라도 하나님이 양떼인 줄 알고 기쁘게 가서 해라. 참아야죠. 그것도 다 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누가 볼까 싶어가 하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가서 그렇게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대가가 있겠지 이런 거 바라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랬어요. 모든 이것은 내 뜻대로 그냥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하면은 영광의 멸관을 얻지 못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영광의 멸관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이 세상에서 얻는 복과 영광이 아닙니다. 목자장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끝날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자꾸 마음이 뺏깁니다. 경제적인 의식주의 모든 문제, 입고 자고 먹고 하는 이 문제 마음을 뺏겨서 항상 이 가정에 보면은 저희 가정을 보면 식구가 이쪽에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주 실제 문제를 전부 맡아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해를 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림이 선생님도 앞으로 결혼을 하면은 가정의 일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의식주 문제를 또 이쪽 출산하면은 또 육아 문제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목회한다고 이게 목회하는 사람 잘 몰라요. 이제 은퇴를 하고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돌 지내고 한참 됐는데 요 크는 걸 보니까 자꾸 사진 찍어 보내주니까 동영상. 이건 남자 쪽에서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만 어쨌건 남자의 일이 있고 또 우리 여자들의 여성들의 일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잘 이것을 우리가 맡아 자기 분야를 잘 해나가는 것은 서로 물론 돕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바로 아는 것은 참 행복한 삶의 아주 귀한 지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을 준비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드린 거기 적은 두 번째 말씀은 뛰어넘고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도 생명의 멸류관, 그 앞에는 영광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참아내는 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시련을 참고 시험을 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까? 누구로부터 어려움이 왔든지 간에 누구로부터 이런 시련이 왔든지 간에 내 위치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멸류관 주님과 함께 왕노를 같이 하는 보좌에서 거기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에 의해서 바울 사도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그 말씀과 같은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인쇄물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물어서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장 크니까 그 묻는 게 아니고 그저 일반적으로 누가 크니까? 그걸 물은 겁니다.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대답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되느냐? 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중요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문서답 같지만은 들어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근본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then입니다. then 그리고라고 하는 게 맞아요. and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그렇게 이 문맥상 그러므로 하면 위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인데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것은 사사롭게 우리가 이해한다 하고요. 저는 그리고라고 적었습니다. 4절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질문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안 물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기를 많이 낮추면 가장 큰 자가 되잖아요. 원리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조금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조금 상 받는 자, 조금 높아진 자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라. 이거는 곧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명예를 버리는 것이요, 권력을 버리는 것이요, 물질을 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 최고로 버리는 자죠. 천국에서도 최고로 큰 자 멸류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6권